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우리 남산대학 3기 1학기를 저희들 시작하고 있는데 어, 오늘 어쩌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7과 마지막 과를 저희들이 오늘 공부할 텐데요. 오늘 이 7과를 저희들이 보면서 이제 구약의 역사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1시간 한 반 정도 소요될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꼭 여러분 영상으로 이 시간에 꼭 참여하시고 끝까지 잘 완주하는 그런 남산대학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들 제 7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7과를 보시면 구약의 드라마로 최고의 인생을 배운다라고 하는 그런 구약 성경의 생활 원리 두 번째를 저희들이 봅니다. 지난 6과가 구약의 드라마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바꾼다. 예, 하나님의 드라마, 구약의 드라마죠. 하나님의 드라마가 사람을 바꾼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생활 원리 원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시대별로 나누면 12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창세기, 창세시대, 출애굽기, 출애굽시대, 민수기, 광야시대,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시대, 그리고 사사기, 사사시대, 사무엘상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사울 왕에 대한 왕정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다윗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이 돼서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열왕기상은 솔로몬이 뒤를 잇는데 통일 왕국을 이어가면서 두 나라로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두 왕국으로 분열되면서 분열 왕국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분열 왕국 시대가 열왕기 상에서 열려지면서 열왕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것이 열왕기 하까지 이어져서 결국 마지막에 멸망하는 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끝납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요 하얀 브랭크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대별로 우리가 구분을 한다고 한다면 바벨론 포로 시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서에 이제 한 시대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인데요. 이것은 포로 귀환 시대를 말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제 다시 민족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을 우리가 12시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까지 했습니다. 사무엘상 6시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나누었고 오늘은 5시대에 대해서 나눕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합치면 6시대겠죠. 그래서 사무엘 하부터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사무엘 하부터 시작하는 오늘 그 이제 7장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무엘 하는 두 가지 생활 방식을 얘기하고 있다. 두 가지 생활 방식.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다 두 가지 그랬었어요. 사사기만 계속 반복되는 7번의 그런 죄악상들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었고 전부 다 두 가지를 비교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 하도 두 가지의 생활 방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의 생활의 원리는 뭐냐면 죄는 용서받아도
징계는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열왕기 상은 두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명한 충고는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열왕기 하는 두 포로 생활입니다.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간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죠. 두 포로 생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취하신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하나님이 두 선지자를 세웁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을 세우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고난이 수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활의 원리를 여기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에스라는 이제 포로 귀환 시대인데 두 번째 귀환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포로에서 귀환하죠. 첫 번째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스룹바벨이 총독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성전을 세웁니다. 에스라는 이제 두 번째로 귀환한 그런 귀한 민중의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니에미야는 세 번째 귀환한 사람인데 두 번의 건축을 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육적 활동과 영적 활동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두 활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생활 원리로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무엘 하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입니다. 자, 사무엘 하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 왕. 사무엘 하는 사무엘 상은 사무엘과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망했는가까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 사무엘 하는 오롯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이 승승장구해서 그 영토를 넓혔는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생활 원리가 뭐냐면 죄는 용서를 받아도 다윗이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니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징계는 피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모든 걸 다 용서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안 지는 건 아닙니다. 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활 원리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의자에 앉아 있고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또 이게 수염이 아주 길게 났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렇게 왕좌에 앉아 있죠. 그리고 이제 한 시대를 통치하고 다스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무엘 하 다윗 왕의 시대를 이 사무엘 하를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사울 왕이 다윗이 왕위에 오른 뒤로는요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땅을 많이 그 영토를 넓혀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승승장구를 해요. 승리자의 다윗이었습니다. 승리자의 다윗.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어요. 늘 항상 환희,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다윗을 찬양했습니다. 다윗. 왜냐하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니까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얕보지를 않았습니다. 전에 같으면은 뭐 이스라엘을 얕봐서 자꾸 약탈을 일삼고 그랬는데 이젠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룬 뒤에는요 백성들을 잘 안돈시키고 잘 지켜서 결국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이제 당하지 않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였던 다윗이 언제 그렇게 승승장구를 했냐면 밧세바와의 동침 사건 이전이었습니다. 이제 11장, 12장은 밧세바와 범죄를 하죠. 밧세바와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동침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당시에 왕이 되면 여러 아내들을 거느렸습니다. 정략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그 절대 권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뭐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됐는데 뭐 이 정도가 그렇게 뭐 큰 잘못이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비록 세상 왕들은 그럴지라도 이스라엘의 왕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 그럼 밧세바를 이게 첫눈에 반해가지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는데, 그럼 왜 그게 그렇게 큰 죄냐? 왜냐하면 밧세바에게는 남편 우리아가 있었는데요. 자기 부하였어요.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 부하를 죽입니다, 다윗이. 왜 죽이느냐? 그 아내인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건 정말 극악무도한 죄라는 겁니다.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그 사건 이후부터 쇠퇴의 길을 걷는 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1장에서 10장까지는 승승장구했어요. 계속 성장했어요. 계속 어디를 가든지 이겼습니다. 그의 영토는 넓어졌습니다. 그의 왕권도 견고해졌습니다. 그런데 밧세바 사건 이후부터 쇠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비극적인 사건을 맡기도 해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구테타가 일어나서 결국 쫓겨나요. 왕궁에서 쫓겨나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잠시 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왕권과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밧세바 사건을 자기가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지만 뒤늦게 자기가 범죄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지적할 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요, 우리 경내 안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비유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 비유가 뭐냐면 100마리의 양을 가진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양을 가진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옆집에 한 마리의 양만 키우고 있는 그 가난한 집이 있는데, 이 집은 양이 한 마리이기 때문에 자기 새끼처럼 키웠습니다. 자기 가족처럼 키웠습니다. 부자는 양이 100마리가 있으니 그 100마리의 양을 그렇게 크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재산으로 여겼지만, 그러나 이 가난한 사람은 그 양 한 마리를 자식처럼 그렇게 키우고 자기 식솔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귀한 손님이 왔다고 양을 잡아서 대접하는데,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그 옆집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부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단 선지가 얘기를 하니까 이 다윗 왕이 듣더니 그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그놈 당장 엄벌을 내려라. 그리고 양을 5배나 갚게 해라. 이제 원래 그때 법이요, 4배를 갚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 배상을 아주 많이 하게 하고 엄벌에 처리야. 그런 괘씸한 놈이 있느냐, 나쁜 놈이 있느냐.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 놈이요, 그랬어요. 왜 남의 아내 하나 있는 남의 아내를 왜 빼앗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서야 막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왜냐하면 이때는요, 다윗이 아내들이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
일종의 정략적인 거나 마찬가지겠지만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하게 되잖아요. 사울 왕 미갈과 결혼을 해서 미갈이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창문으로 이렇게 내달아서 도망가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즉 미갈의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도망자 생활하는데 어떻게 미갈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 뒤로부터 미갈을 떠났죠. 사울 왕은 자기 딸 미갈이 혼자 지내는 게 너무나 또 고통스럽고 안쓰럽고 또 다윗이 괘씸하니까 다른 남자랑 결혼을 시켰어요. 이 다윗은 도망 생활하면서 나발이라고 하는 그 많은 거부, 양을 치는 그런 거부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지혜로운 아내가 하나 있었어요. 아비가일이라고. 그 아비가일과 결혼을 합니다. 나발이 죽고 나서. 그리고 또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아내와 또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다윗의 아내는요,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아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그런 당신의 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충성스러운 군인의 아내를 당신이 왜 빼앗습니까?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왜 충성스러운 그 우리아를 죽입니까?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전선에 제일 앞장 세워라 그래가지고 적에게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 악한 행동이죠. 계획한 거죠. 계획한 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다윗을 엄하게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엄하게 책망하니까 이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콧물을 쏟으면서 회개를 합니다. 이 시편에 보니까요,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침상에서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데 그 흘린 회개의 눈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침상에 떠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다. 이 침상이 이렇게 떠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다. 그렇게 이제 과장된 비유를 할 정도로 그렇게 회개했다라는 것을 표현해요. 그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니까 회개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용서해 줘요. 용서는 하지만 그러나 그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책임은 지게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빌면 용서는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징계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도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요, 은행을 턴 후에 그리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용서하시죠. 여러분, 우리 다 모두가 다 거기에 조족지혈입니다.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이것을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데 문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으니까 하나님이 용서는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만일 은행을 턴 후에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렇지만 죄값은 치르는 거잖아요. 감옥에는 가야 되잖아요. 강탈한 돈을 변상해야 되잖아요. 이 사회에 진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이것은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그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평생 담배를 피던 사람이 거기도 있죠. 담배를 피워온 사람이 갑자기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폐암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습관 속에서 몸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온 거잖아요. 그 독성이. 한순간에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그게 싹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말 거룩한 생활 습관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활의 원리로 잘 배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지금 생활의 원리, 죄는 용서받아도 징계는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무엘 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생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비극적인 사건, 즉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는 그 비운을 겪습니다. 그래서 결국 후회를 해요. 후회합니다. 모든 인생들은 다 돌이켜보면 다 후회할 것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그림에도 보면 우리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주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선택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선과 악이 있어도 우리가 선을 선택하고자 하나 인간의 죄된 본성은 선을 택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인간의 본성 자체는 내가 착하게 살고자 하나 사람의 죄된 인간의 본성은 착하게 살 수 없는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죄를 지어야 되고 악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자유의지가 회복이 됐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인생들은 이제는 선과 악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죄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악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또 행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행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택은 자유이지만 그 선택에 따라 나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이 서로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낳은 아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에 따른 고통과 아픔의 책임은 져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것이 사무엘 하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무엘 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생활 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 오늘 봐야 될 두 번째 성경이 열왕기상입니다. 자, 열왕기상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분열 왕국이 이루어지고 분열 왕국의 열왕 역사가 쭉 진행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생활 원리가 뭐냐? 현명한 충고는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안전하다. 현명한 충고는 받아들이는 게 좋다. 그런 얘기예요. 자,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는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잖아요.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 왕국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통일 왕국을 이어서 더 번창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솔로몬 왕이 처음에 왕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천번제를 드린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만 두 번째는 자기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성전을 지은 겁니다.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 성전에 나와 백성들이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다 응답해 주겠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겠고 고난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외적의 모든 침입과 침략이 있어도 이 백성을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약속을 받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됐잖아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다스렸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주변 나라들에게 전부 다 퍼졌습니다. 너무나 지혜롭다고. 그래서 주변 나라 왕들이 이 솔로몬과 화친을 맺고 싶어 했어요. 지혜를 얻고자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경제에 관련해 가지고 아주 지금 앞으로의 어떤 그런 경제관, 앞으로 뭐가 발전할 것 같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이런 투자의 귀재인 워린 버핏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요, 그 사람과 점심 한 끼 하는 것에 경매를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수많은 기업인들이 다 회장들이 몰려가지고 그 시간에 내가 좀 그분과 만나서 식사하면서 하겠다. 내가 그 시간을 사겠다. 내가 더 많이 내겠다. 나 1억, 2억, 3억, 수십억 내고 그 시간을 같이 식사해요. 그 식사하는 시간에 한 뭐 두세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얻은 지혜로 자기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기업이 더 번창해진다. 그러니까 뭐 수십억을 투자해도 괜찮다.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혜를 얻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의 왕들이나 주변 나라들의 그런 어떤 사절단들이 와가지고 이 솔로몬을 만나기를 그렇게 원했고 그리고 무슨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런 문제 때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고 지혜를 구하고 그것 때문에 금은보화를 다 싸들고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바쳤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 금고가요,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네 전에도 없고 네 후에도 없을 거다. 뭐가? 부귀영화가. 내가 너에게 부귀영화를 주리라. 그러나 네가 누릴 부귀영화는 이전에도 없을 것이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주겠다고 약속한 대로 그렇게 모든 걸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사람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받다 보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괘씸죄를 적용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정략 결혼을 해서 많은 처첩들을 거느리다 보니까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공주들이 이스라엘 땅을 밟고 그리고 솔로몬 왕이 사는 왕궁으로 들어올 때는요. 자기 혼자만 들어온 게 아니라 그 딸린 식솔들과 함께 왔을 것이며 그들이 섬기는 그런 신앙, 신도 가지고 왔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경내에 우상들이 가득 찼어요. 우상들이 가득 찼어요. 자, 이렇게 우상이 가득 차도록 하게 한 것이 솔로몬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인 게 솔로몬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고 진노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 나라를 둘로 나누리라. 네 나라가 둘로 나누어질 것이다. 그러나 다윗을 내가 보고, 다윗은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에요. 다윗을 보고 내가 네 대에는 둘로 나누지 않고 네 뒤, 너 죽고 나서 네 뒤 이어서는 두 왕국으로 분열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 때에 두 왕국으로 분열이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생활 원리를 우리가 배우는 게 현명한 충고는 마음에 새기는 게 좋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었어요. 이었을 때는요. 나이든 지혜자들, 나이든 조언자들이 다 르호보암을 찾아왔어요. 왕이요. 우리가 지금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백성들이 다 왕을 절대적으로 따를 테니까 한 가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솔로몬 왕이 즉 왕의 아버지인 솔로몬 왕이 통치하고 다스릴 때 너무 백성들이 고역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을 짓는데 7년이죠. 그러니까 노동력을 착취한 거예요. 백성들.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궁을 짓는 데는 14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도합 몇 년이에요? 21년이잖아요. 21년 동안 고역에 시달리니까 지친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의 허리가 다 이렇게 새끼손가락처럼 가늘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백성들에게 고역을 시키지 않는다고 그렇게만 이게 약속해 주시면 온 백성들이 당신을 따르겠다고 한 거예요. 그게 나이든 지혜자들, 나이든
조언자들이 와가지고 왕에게 조언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성들이 솔로몬 왕을 다 등지니까 아들인 르호보암도 등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왕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을 겁니다. 지지를 받을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요, 자기 젊은 친구, 동료들을 불러 모았어요. 또 그들에게도 물었네요.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그랬더니 이 젊은 애들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아, 그들이 지금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니까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왕이요, 개미 허리같이 만들어서 저들을 꼼짝 못하게, 말 한마디 못하게, 왕의 말이라면 멋있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주 강경책을 써야 됩니다. 그 나이 든 사람들의 조언 듣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자기 젊은 친구들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이 르호보암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독립된 한 왕국을 이루겠다고. 그래서 요즘에 그 민주당도 막 지금 시끌시끌하면서 당이 나눠지냐 마냐 이런 얘기 있고 그렇잖아요. 이 분당이 되면은 또 이제 두 당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힘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갈등이 있고 분란이 있으면 두 나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나라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10지파가 중심이 돼가지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한 나라를 이룬 겁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남유다, 즉 자기 아버지 솔로몬의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그래서 두 왕국으로 나눠지게 된 것이 열왕기 상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생활 원리가 뭐냐? 현명한 충고는 마음에 새기는 것이 참 중요하다. 중요하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말 이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고문관. 자기가 한번 딱 생각해 이게 옳다 그러면 끝까지 그거 밀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도자라면 두루두루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줄 알아야 돼. 이 귀가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대통령도 국민들의 어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채널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그래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은 잘 들으려고 하니까 지켜본다고잖아요. 이제 국민들이 지켜보는 거죠. 지금은.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아주 소통이 딱 막히고 고문관처럼 백성들의 어떤 그런 입장과 그 소리는 듣지 않고 그냥 뭐든지 강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는 나중에 이렇게 선거로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고는 잘 들어야 된다. 여기 지금 그 두 번째 그림이 뭐냐면 조언자가 많으면 안전하다. 조언자가. 자기를 조언해 주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안전하다. 나이든 지혜자들을 잘 귀히 대접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귀 기울여 들으면 오히려 그것이 참 좋은 거다. 안전하다. 그런 지혜를 우리가 이 열왕기상에서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떤 안전한 길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리고 현명한 조언자들도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이렇게 지시해 주고 제시해 주잖아요. 그리고 환경도 우리가 가야 할 어떤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의 귀를 열고 잘 듣고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거나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도자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지혜자다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자, 이제 다음 세 번째 성경이 열왕기하죠. 자, 열왕기하는요. 열왕기하는 우리가 배워야 될 이 열왕기하는 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열왕 역사가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두 왕국으로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교재를 한번 펼쳐 보세요. 네. 이제 거기 보면은 두 왕국으로 분열이 됐는데 두 왕국으로 분열된 이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분열됐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그렇죠?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렸던 그런 이제 나라지요. 그런데 호세아가 마지막 왕으로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거기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일 122페이지에 제일 아래 하단 두 번째 줄에 보면 열왕기 하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두 왕국 백성들은 포로가 된다. 여로보암이 반역하여 통일 왕국에서 탈퇴한 후에 총 18명의 왕들이 북쪽 10지파를 다스렸다. 이 18명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아버지 그 솔로몬을 제외한 그런 이제 왕이고요. 이제 솔로몬을 포함해 가지고 19명이라 이렇게 보면 되고 다윗까지 포함하면 이제 20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왕국은 지금 하나니까 지금 이제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은 19명, 유다는 20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 수를 헤아리면 이제 18명,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시작해 가지고 호세아까지 해서 18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남유다는 르호보암으로 시작해 가지고 시드기야 왕까지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여기 지금 열왕기 하에 생활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취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취하신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준 율례와 법도를 내가 너희에게 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 행하면 그 땅을 번성하게 하리라. 네 나라를 창대하게 하리라. 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너희들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의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을 때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뭐라고 약속했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준 율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말씀 따라 행하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철저하게 이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 지금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의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 따라 살면 여호와 하나님인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번창하게 될 것이며 열방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들 앞에 우상을 섬겼어요. 그들 앞에 우상을 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왕을 철저하게 따르고 또 왕을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왕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주변 나라 강한 나라들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괘씸하게 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도닥거리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 믿어야 산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알려줬건만 그들이 귀를 닫아요. 두 귀를 다 막아버렸어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다라고 하는 게 열왕기 하의 마지막 내용이라 그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도로 취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자, 우리 생명 누가 줬어요?
부모님이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의 생명도. 자, 지금까지 내 자녀들 누가 줬나요? 하나님이 줬어요. 내가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낳게 하신 거죠. 사람은요, 내가 원해도 원한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아기를 갖지 못하는 사람을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제가 이제 목회 현장에서 그것 때문에 기도도 많이 했어요. 하여튼 가진 방법을 다 써도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걸 다 치밀하게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계획은 다 숲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밀하게 모든 걸 다 계획해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꼭 이루어서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라 이거예요. 내가 지혜가 있다고, 경험이 있다고? 아니요. 경험대로 산다면 이 세상에 실패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경험이 있고 나름대로 자기를 조언해 주는 조언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 조언이나 경험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걸 다 주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생명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자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취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래 참으실 뿐이지 하나님은요, 오늘이라도 취하시면 취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겸손히. 그래서 우리가 두 손발 들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뒷짐지고 가만히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지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열왕기 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생활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취하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상, 열왕기 하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열왕기 상은요, 시작입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는 통일 왕국을 마감하고 두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열왕기 하는 끝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으로서 이스라엘의 시작과 끝이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떻게 끝나느냐, 어떻게 멸망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서 읽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멸망했는가, 왜 멸망했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큰 그런 거부가 몇 년 사이에 다 쫄딱 망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왜 망했나, 어떻게 망했나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왜 망했는지를 쭉 그 사람이 그동안에 3년이면 3년 동안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아, 이래서 그랬구나, 이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성경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 이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의 영광이 주어졌는데, 이 솔로몬의 영광, 즉 예루살렘의 영광은 솔로몬의 영광이었어요. 그는 성전을 건축했어요. 자유로운 한 나라의 왕국, 통일 왕국을 이루었어요. 이것이 이제 열왕기 상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제 열왕기 상의 끝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해가지고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완전히, 그래서 마지막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이제는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죠.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포로가 돼서 이제 다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다. 열왕 역사다. 이 열왕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배워야 할 게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취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두 비교 중에서 열왕기 하만을 다시 한번 보면 1장부터 17장까지는 두 왕국에 대한 이야기. 두 왕국. 그러니까 열왕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란 말이죠. 멸망하기 전에 두 왕국으로 나눠져 계속 이어져 갔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 시대에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으면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고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나가다가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는 남유다가 기원전 BC 586년에 망했으니까 요 722년과 586년 요 사이는 한 왕국이잖아요. 요 한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18장부터 25장이란 얘기예요. 두 왕국에 대한 이야기는 17장까지 이어지는데 이때는 7명의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서가 밑에 나오는 내용이고 요 지금 한 왕국이 되어서 남유다의 열왕 역사가 계속 이어져가는 요 이 18장에서 25장까지의 내용에 그런 선지자는 성경에 기록한 선지자는 나움, 스바냐, 에레미야서, 그다음에 하박국, 에레미야가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0지파가 이제 흩어졌고 2지파가 잡혀갔다. 12지파에서 남유다는 2지파로 형성된 나라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형성된 나라였으니까 10지파가 흩어진 거다. 2지파가 잡혀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열왕기 하를 다시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역사, 제가 19명의 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로보암에서 호세아 왕까지 해서 19명의 왕이 통치하고 다스렸어요.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남유다의 역사는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드기야 왕까지 끝으로 결국 19명의 왕과 1명의 여왕 해서 20명의 왕 말씀드렸던 것처럼 19명의 왕과 20명의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렸던 유다의 역사.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 하향세예요. 계속 하향세. 그래서 남유다의 역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선한 왕들이 있을 때 그 선한 왕들이 있을 때는 다 이 왕이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타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승승장구를 해서 승리케 하시고 잘 번창하게 하시다가 또 다시 그 아들이 이었지만은 그 아들은 또 여로보암의 이런 죄상 같은 것들을 이어받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한 예를 든다면 히스기야 같은 왕은 선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은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패망에 이르는 그런 식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굴곡이 이렇게 심해요. 고저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굴곡이 이렇게 심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시드기야 때 멸망하고 맙니다. 자, 열왕기하 마지막 보세요. 자, 예언서를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예언서 17권을 우리가 볼 때 17명의 선지자만 있었던 게 사실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언서를 기록하지 않은 즉 문서 예언자가 아닌 문서 예언자들은 성경에 지금 나와서 성경으로 이렇게 지금 안에 들어와 있지만 문서를 기록하지 즉 글을 기록하지 않은 그런 문서 예언자가 아닌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예언서를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가 19명의 선지자가 성경에 나오죠.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선지자들입니다. 이런 선지자들이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 특히 잘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이런 선지자, 오바댜 선지자, 또 예후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유다에서 사역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유다에 사역한 선지자들. 자, 이런 선지자들이 쭉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걸 좀
기억하시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제 네 번째 성경이죠.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자, 바벨론 포로 시대는요, 성경에는 없어요. 역사서 안에, 역사서는 없어요. 책은 없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12시대로 구분을 할 때 12시대를 나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포로 시대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포로 시대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 포로 시대를 보면 그 지금 포로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생활 원리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고난이 수반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활의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요,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일부 있지만 거의 다 죽고요.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이 아수르의 왕, 아수르 사람들은 굉장히 잔혹했다고 합니다. 잔혹했대요. 그래서 포로들은 아주 잔인하게 대했고, 그리고 사람 죽이는 것을 아주 그냥 파리 목숨 생각하듯이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에다가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이주시켰잖아요. 다른 타 지역의 사람들을 이주시켰어요. 그러니까 다시 재건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아예 그냥 싸그리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타 인종이 들어와서 거기서 터를 잡고 거기서 살게 했기 때문에 그 타인종 사람들이 그래도 거기 남아 있었던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로 결혼을 하면서 혼합 그 종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족이란 말이에요. 혼혈족. 그러니까 이제 순수 혈통을 이어갔던 유대 민족, 즉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원수 취급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우리와 같은 순수 혈통이 아니다. 너희는 순수 혈통이 아니고 혼혈족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방인과 똑같다. 우리는 이방인을 원수로 취급하는데 너희들도 우리의 원수다. 그래가지고 원수처럼 등지고 척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같은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도 그들과는 원수처럼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북쪽에 그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사마리아는 중간에 있어요. 사마리아는 중간에 있으니까 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즉 주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으로 갈 때는요, 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갈 수가 없었어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면은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죽으니까.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피해서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 쪽으로 가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북쪽으로 갔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오고 가시고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실 때가 몇 번 있었죠. 의도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중 한 사건이 뭐예요?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니 주님 사마리아 경례를 이게 통과해서 가면 큰일 납니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겨서 가요. 그리고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고 다니죠. 그 이후로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음이 열린 상태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렇게 지금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결과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생명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아예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고 이제는 마지막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이 그대로 이 땅 시대의 지도자들이 이제 끌려간 거예요.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죠. 그때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선지자가 있는데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다니엘 선지자를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줬어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잘 견디고 이기게 되었고, 소망 가운데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돌아가면 우리가 이제는 과거에 그러한 죄를 짓지 말고 과거에 그런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거울 삼아서 이제는 앞으로는 하나님만 철저히 잘 믿자, 이렇게 우리가 다짐을 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거죠. 그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에레미야는 이 고국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다독거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품게 하고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요. 에레미야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이제 사건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고난이 수반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항상 우리 생각에 항상 평탄하고 평안하고 늘 항상 형통하고 이런 것만 우리가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니까, 세상 죄악 가운데 사니까. 그러니까 세상 죄악 가운데 의를 이루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악한 영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악한 영과 부딪힌다고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되고 능히 하나님이 이기셨으니, 즉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 우리도 이긴다는 그 믿음 가운데 대적하면 능히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다. 그러면 고난도 이겨서 오히려 그 고난이 축복이 될 거다. 우리가 환난이나 위기를 닥쳤을 때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고난이 수반이 되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그런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이기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저희들이 사무엘 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이제는 바벨론 포로 시대, 이제는 5번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우리가 열어요. 이건 뭐냐면 바벨론 귀환 시대, 포로 귀환 시대. 포로 귀환 시대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요, 포로 귀환 시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같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의 생활 원리로 말씀을 드리면서 에스라는 두 번째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이 에스라예요. 첫 번째는 누구라고요? 스룹바벨.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스룹바벨이 총독이 돼가지고 끌고 와요. 와가지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우죠. 그래서 이 성전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이 세웠다 해서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귀환이에요. 1차 귀환. 2차 귀환은 에스라가 이끄는 백성들이 두 번째로 귀환합니다. 이 에스라는요, 영적인 그런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에스라가. 그래서 여기 보면 육적인 일은 스룹바벨이 행했어요. 육적인 일은 스룹바벨이, 여기 지금 에스라서에는 스룹바벨 1차 포로 귀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1장에서 6장입니다. 그런데 제목은 에스라서라고 기록을 했어요. 자,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이 내용이 6장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육적인 일이다. 귀환해가지고 이 당시 때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예요.
이 학계 스가랴와 함께 더불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나 성전이 재건되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일이 중요한 거잖아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건물이 있어야 돼요. 교회 건물이 없으면 교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밖에 나가서 뭐 공원에서 모이는 것도 한두 번이겠죠. 항상 그렇게 모일 수 없고 그런 집회를 여는 것은 끊임없이 신고해야만이 모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늘 항상 뭐 지자체에 신고해서 허락받아야만 모일 수 있는 거라 이거죠. 지금 평택역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찬양전도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시에다가 거기서 모여서 하겠다고 신고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경고가 나와요. 그래도 재차하면 벌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이는 거 하나도 거기 가서 찬양하는 거 하나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찬양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그렇게 시끄럽게 하냐는 거예요. 왜 고통을 주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민원 들어가면 못 하는 건데 이제 평택역 앞에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평택역 앞에 역사 앞에 어느 몇 미터까지나 어느 이렇게 영역이 있어요. 거기서는 자유롭게 어떤 모임 활동을 할 수 있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기서도 자유롭게 모이지만 이것도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허가를 맡아야 돼요. 그래서 허가를 맡아서 나가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모이는 것도 허가를 맡아서 하는 건데 매주 예배를 어떻게 거기 가서 할 것이며 매주 어떻게 거기 가서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런 건물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부흥이 중요한 거잖아요. 영적 부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부흥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잘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런 영적 부흥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세웠다. 그래서 에스라가 와가지고는요, 여기 밑에 보면 부흥운동을 일으켜요. 부흥운동. 에스라의 부흥운동. 이 에스라는 학사예요. 학사.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죠. 그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516년에 기원전 516년에 성전을 다 완공하고 짓잖아요. 수룹바벨이. 그러니까 그때 와가지고 결국은 에스라가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켰다. 그것이 에스라서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육적 활동과 영적 활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균형. 성전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헌신을 통해서 짓듯이. 그래서 이렇게 짓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또 영적인 일, 우리 영적 부흥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육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강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3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이것이 순복음교회 삼박자 축복이에요. 영혼이 잘돼야 모든 하는 일이 잘 되는 거고 건강한 거다. 육신적인 건강을 이룰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에레미야, 느헤미야. 자, 이제 느헤미야 이제 보면 그 다음이 이제 느헤미야죠. 자, 이제 제가 이제 지워가면서 이렇게 보는데요. 자,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느헤미야예요. 자, 느헤미야서를 보면은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일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일이 있다. 자, 이 느헤미야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지었는데 늘 항상 불안합니다. 안둔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벽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한 나라를 이루려면 그래도 그 나라 안에 있는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져야 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한 나라 백성들이 잘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렇게 갖추려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 성벽이 요새와 같으면요, 누구도 쳐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해요. 나도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들도 전부 들어와가지고 결국 그 왕을 섬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가지고 성전은 지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라 주변국들이,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 자꾸 호시탐탐 노려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자꾸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세상과 타협해서 제대로 믿음 생활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사람 타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내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세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 귀환이 됩니다. 마지막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이제 성벽을 재건해요. 성벽을 다 재건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즉 민족을 재건하는, 성벽이 재건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재건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1장에서 13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가 육적인 일이에요. 이건 뭐냐면 성벽 재건의 일이라 그 얘기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육적인 일이고, 영적인 일은 아까 말한 학사 에스라, 이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인, 즉 부흥운동을 다시 일으켜요.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해서 그 당시 지금 느헤미야가 오기까지는 또 시간이 흘렀잖아요. 흘렀기 때문에 다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성벽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그런 침략이 자꾸 오고 위협이 오고, 그러니까 그들과 타협을 해야 됐어요. 적당히 그래, 알았어.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과 함께 타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자꾸 타협하니까 하나는 교회에 한 발은 들여놓고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놓고 양쪽에 발을 담그고는 제대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게 되니까 민족이 재건되잖아요. 그래 육적인 일을 하고 다시 흩어졌던, 다시 이제는 그 영성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부흥 운동을 에스라가 다시 일으킵니다. 다시 일으켜요. 그 당시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말라기예요.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런 내용으로 이제 끝나서 결국 이스라엘 역사가 이 느헤미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도 보시면, 자, 에스라 느헤미야 이어지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 128페이지에 보십시오. 128페이지. 자, 밑에서 128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 그리스도인의 섬김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당신은 예배당 건물을 유지하는 데 관심을 갖는가? 아니면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관심을 쏟는가? 프로그램 행사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가? 아니면 기도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비중을 두는가? 에스라 느헤미야는 어느 것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절묘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육적인 일과 영적인 활동, 영적인 일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도요, 중요해요. 그러나 너무 프로그램화 해버리면, 그래서 그 내용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 모임과 똑같은 거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 그 사람들이 돌봄과 관심이 중요하다.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네, 균형. 뭐가 더 중요하다가 아니에요. 두 가지가 똑같이 다 중요하다. 육적 활동과 영적 활동이 다 중요하다. 그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인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배우는 생활의 원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활의 원리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3기 1학기 구약 성경
역사서에 대한 내용을 오늘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 이어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오늘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수고하셨고요. 한 주간,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처음에 시작했다가 도중에 하차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영상으로 좀 보면서 끝까지 이렇게 잘 완주하셔서 다음 학기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신앙생활에 아주 유익하고 우리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일에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통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반장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공부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같이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신 분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학기는 이제 제가 이제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얼굴을 보지 않고 말씀드려서 죄송하네요. 네, 이걸 이렇게 전환하는 것을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야 뭐 지금 계속 보니까 괜찮은데 영상으로 보신 분들이 그랬네요. 다음 학기는 이제 9월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신약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제 구약에 대한 역사서를 봤으니까 신약에 대한 역사서를 저희들이 읽으면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쭉 관통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학기 때까지 여러분 늘 끝까지 신앙생활에 승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